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배우고 익히고 확신한 들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배움의 터전에 나와 함께 시간 귀한 교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쪽은 북한 같아. 여기 남한 같고. 여기 동남아. 제가 북한을 사모하거든요. 아, 북한 선교 사명이 있습니까? 네,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고향이 북한입니다. 이북이십니다.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셨지만 100세 딱 돌아가셨어요. 북한이네요, 다도. 6개월 남겨놓고 100세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다 고향이 이북이세요. 재밌는 건 우리 아버님 같은 건 이북이지만 대한민국엔 당신 혼자. 네? 대한민국에 당신 혼자. 우리 아버님 혼자. 북한에도 없어요? 거기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 오신 게 혼자 홀로 단신. 아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대 독자 외아들. 그때 당시는 지금의 독자가 별일 없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서 군대도 의가사 제대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핏줄기가 나 하나밖에 없죠. 제 아들은. 그래서 제 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4대 독자 우리 아들은. 그래서 딸이 둘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남자로서는 씨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 쪽으로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입장에서는 좀 외로워갖고 좀 결혼해도 난 가족이 많은 집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사람의 가족은 거의 7남매인가 8남매 정도 돼갖고 오빠들도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어. 첫째, 둘째 따져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 막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제들이 참 많은 그런 가정. 근데 거기 캐톨릭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자체가 캐톨릭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는 뭐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제가 하나 나왔고 또 수녀를 하나 나오려고 그랬는데 사제가 오빠가 나왔는데 오빠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 거긴 조금만 흠만 있으면 그냥 대본에 처리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사제가 못 됐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수녀가 될 뻔했지. 내가 지금 봐도 깜이야. 수녀감, 사모감은 글쎄 사모지만 수녀 했으면 잘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냥 가족 같지 않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끔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남편, 내가 아내 하면 딱 맞는 구조가. 구조가 우리 같은 집의 구조는 물론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거 없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조를 보면 우리 집사람이 남자가 됐었으면 내가 아내가 됐었으면 이게 딱 조화가 참 잘 됐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갖고 그래서 가끔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가정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내 말을 안 믿어. 그럴 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난 깝깝한 거지. 난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참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남자들하고는 또 얘기 잘해요. 뭐 이런 남성들하고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근데 또 저는 오히려 남성들보다는 사모님들한테 관심이 더 많아. 목사님이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보다 사모님이 힘들겠다. 사모님들은 막 도와주고 싶고 나는 막 관심이 더 가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모시고 가면 이렇게 나는 목사님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사모님들한테 더 이렇게 가서 말도 좀 붙여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적인 기질이 없는 거 아니고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적인 기질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상대적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그래서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사실은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도전. 이게 사랑의 도전에서 40일 동안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고 해서 사랑은 뭐냐 얘기를 해주고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도전.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한마디 사랑하는 말 한다, 친절한 말을 말 한마디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응할 수 있는 사람 지금씩 찾고 있는 거야.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교인도 얘기를 하고 한 번 했었어 제가 이거를. 근데 다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다가 그러면은 2001년도 2일 날 끝나. 오늘부터 했었으면. 근데 내가 오늘 그걸 못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하든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든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동행을 하려면 누구 한 사람 저거 해서 여러분 단체 카톡방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기도랑 같이. 카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누구 하나. 그래서 이름을 주시면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 써서 전화번호를 되게 주시면 저랑 같이 하자고 딱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는데 이게 나는 배우자를 놓고 얘기할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뭐 부모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같이 나눌 거예요. 이게 이제 곧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했어 지금. 그래서 내일부터 하든지 모레부터 하든지 하루가 진전되겠지만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남주 선생님이 전화번호 이렇게 알아갖고 날 줘. 이름하고 써서.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면 근데 거기다 쓸 거예요. 이거 도전을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받을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근데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건 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인카네이션에서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인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중생에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해답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갖고 못 이룰 게 없어요. 그 손장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동일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그 아들 삼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아버지는 용서가 된 거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도 똑같이 동일한 아버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주어졌던 얘기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아버지는 용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70번씩 77이 49,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한대.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용서받았던 것들을 모르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억만 가지 죄를 들이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너 죽이려니? 너 죽이려면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퍼붓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래서 죄를 미워하라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걸 품어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품지 않으면 그 사람 벌써 바리게이트 팍 쳐버리고 나를 확 밀쳐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게 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품는 거야. 안고, 이런 뭐 상담학 배우면 뭐야. 상담이라는 게 뭐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하셔야 돼. 다 품으면. 품고, 그럼 그때 마음이 열려요. 그럼 본인이 얘기해요. 그리고 엉엉 울어요. 문제를 본인이 갖고 있어. 엉엉 울어 해야 되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덮어줘요. 쭉.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 마음에 들면, 근데 내용이 길지 않아요. 이렇게 한 조금만밖에 안 돼. 그래, 그거 읽고 그 말씀 갖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갖고 묵상하고 다니는 거야. 묵상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 도전하는 게 숙제가 있어. 도전이라는 건 내가 도전해보래. 도전이 뭐 숙제 뭐 성경 10장 쓰고 이런 거 아니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생각났을 때 엄마 같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시간 한번 내서 한 끼 가서 식사하는 거. 식사.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뭐 도전한다는 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있겠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럼 쉽게 안 되지. 이거 해봐 말아야 돼. 근데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런 것들. 뭐 그거 한 사람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몇 사람 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자들에게 다 보내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지. 사랑한다고? 그렇죠. 이게 이라고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나 그거는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자기하고 싸움이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본다고 그래서 저 움직인 나는 뭐든지 보내면 다 각자 보내요. 이게 뭉태기로 150명 묶어서 보내질 않아요. 제가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20명 가까이 돼요. 이게 늘 보내는데 120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팍 보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1 누구, 2 누구. 그래 이 사람은 나하고만 얘기하는지 알지. 이렇게 보내지. 탁 보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왜 오늘 거 안 보내는 거야? 기다리고 있나 보네. 왜 또 그분은 또 자기 식구들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아요. 이런 일 들어주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무슨 뭐 마스크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지방에서 연락이 딱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클릭을 딱 해갖고 그럼 내가 보내면 보통 400~500명 쫙 보내잖아요.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막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극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부산에 있는 쪽이 권사님 어려우신 분인데 그러고 나서 딱 했더니 그리고 보내는 그리고 내가 보내놓고 나서 시작을 했더니 거의 30만 장이 그냥 팔렸어요. 마스크가. 그러더니 이분이 2번이나 전화가 왔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내주셨던 모세와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30만 장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20만 장이 남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몰라요. 다 자기한테 덕이 돼야 뭐 좋았다고 그러지 뭐. 그래도 또 어려움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돕는 사명이 좀 있어요. 돕는 사명보다 돕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바울처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들처럼 또 바울이 이게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런 중매쟁이 역할을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주님이 부자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아무한테 잘 달라고 그래 나는 그런 것들을 목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날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좀 도울 수 없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돈을 선교 헌금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물품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전도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 물품 또 연결시켜서 쫙 갖다 보내주고 또 이 사람은 죽겠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랬는데 빨리 연락해서 야 돈 붙여 돈 갖다 주고 이런 그냥 물음박질 하니 그냥 우리 집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지라고 그만 떠세요. 가만히 있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또 어렵고 힘들 때, 뭐 이렇게 막 나는 병원을 가야 되고, 이거 뭐 수술을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또 동일하게 문자 만들어서 쫙 보내요. 보내놓으면, 근데 암호하는 때는 우리 교단이 암호한 사람은 내가 보낼 수 없죠. 말 많은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소리 들리면 안 되죠. 이렇게 원로들, 증정단, 할 만한 사람들한테 쫙 보내면 그분들도 아니까 나를 아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걸 아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뭐 이번에 치아 들어갔는데도 거의 700~8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치아 손대는데 이 눈은 하나에 얼마 350~400만 원 가까이 800만 원 들어가는 근데 이건 실비 보험이 돼서 그나마 조금만 있으면 이건 됐고 그래도 한번 내가 봉사하는 선교회에서 그 권사님 장모님 권사님은 딱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무슨 100만 원 갖고 택도 안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서 또 큰 목돈을 또 이렇게 이번에 순풍 산부인과라고 하는 거 드라마 하신 게 거기 나오시는 그 순풍산부인과 아니 순풍산부인과 그냥 산부인과 있어요. 요즘 맞아 조리원 조리원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조리원이 그거야 최수민 권사님이 이번에
저걸 해서 좀 받은 게 좀 있다고 이거 목사님 성교의 돈이 아니고 자기가 돈인데 그냥 목사님한테 조금 헌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절 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무도 모르죠 뭐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하는지.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뭐 이렇게 심을 때 심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돼야 돼. 이 모델이. 예, 모델이 돼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상에 뭐야? 너희들은 편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지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편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편지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읽을 때 어떻게 읽겠냐 이거. 교만한 놈으로 읽겠냐, 아니면 겸손한 사람으로 읽겠냐, 사랑의 사람으로 읽혀지겠냐, 아니면 저놈은 나쁜 놈으로 읽혀지겠냐. 물론 사람이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단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수업만 듣고 이렇게 아는 걸로 하지 말고 저를 알아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지 거의 사람들한테 손해 끼치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덕을 주지. 물론 나도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지만 거의 유익을 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덕을 끼치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그렇게 오면 그걸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는데 모르는 척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특성상 이게 좀 성격이 모르는 척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있다가 아빠 그냥 모른다 그래 그냥 그 뭘 또 알려주려고 그래. 딸내미가 할 정도로 지혜미 닮아갖고 내가 너도 네 엄마 닮냐? 내가 웃고 말지만 근데 딸들을 보면 저도 아들이 있고 딸 있잖아. 이렇게 딸을 보면 자꾸 엄마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아들을 보면 아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딸이 지금 내가 와이프하고 불평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이제 그거를 포용할 수가 되는데 우리 딸이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나는 알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딸은 싫어하잖아. 그런 것들이 겁나는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럼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 정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적 상담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거 돈 내고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거. 과외 공부하는 거예요. 10만 원 내야 들을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오늘 10시부터 지금 틀어놓으면 주일날 저녁 12시까지만 딱 없어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돈 내고 보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 거니까. 딱.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돈은 내가 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집사람까지 다 해주고 내가 우리 아는 여동생 집사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잘 아는 전도사님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이거 보내줬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이미 글렀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 제가 여기 매주 토요일마다 오늘 자꾸 딴 얘기 많이 하는데 토요일날 지상광자라고 해서 이렇게 통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의사가 쓰는 칼럼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서 매일 보내주거든요. 우리 교회 5사람에게만 딱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3사람은 있는데 2사람은 안 읽어. 그 안 읽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요 인물들은 우리 잘 아는 그 재정 담당 집사님이 있어. 보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읽은 거는. 그 집사가 안 읽고 우리 집사람은 안 읽어. 지금 벌써 4주째 아니 한 달째 안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매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열받으면 그냥 확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냥 일부 좀 놔두는 거지. 언제까지. 두고 보는 거지. 이런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 녹음해 메일로 보내주는 거지 제가. 문자를. 글을 보면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글들이에요. 근데 벌써 우리 학생 하나는 저쪽에 신학교 있는 학생에 딱 보냈더니 그런 학생들은 대본에 다 보잖아요. 자기도 바쁜데 메일로 타가서 목사님 이렇게 자기들이 힘든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힘들고 있었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또 있다고 그럼 또 얼마나 감사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나 잘 되라고 그래.
그 사람 변화되고 그 사람 새로워지고 그 사람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정말 내 소원이 우리 집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행복을 가로막는 거라면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없어지는 게 행복한 거라 나는 없어질 수 있겠다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어디로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얘기했잖아.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라고. 어?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나는 상대편에 정말 그런 근데 이런 마음들을 모르는 거지. 이 마음의 중심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리 막 욱박지는 거 싫어요.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욱박지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그런 게.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 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본인은 툭 던지는 게 자기 성격이야 그게. 툭 던진 게. 근데 여기는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말 때문에. 언어에.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은 그게 성품이라니까. 자기 성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툭툭 던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잖아. 그거를 뭐 했잖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냥 평범한 얘기였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남 생각하고 살아요. 열받았는데 남 생각해요? 자기 기분, 자기 화 푸는 것보다 생각하지. 화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소리 못 질러요. 내가 화가 막 났어.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면 벌써 이게 수그러드는 거지. 참는 거지. 근데 참는 게 응어리를 가지고 참으면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도전도 한번 참여하실 분 있으면 말씀 좀. 내가 전선회 같은 경우는 나한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누가 하나 주시면 저기 내가 문자 좀 잘 읽나 안 읽나 몰라.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수업이 다음 시간 한 번 남은 거죠? 오늘 거의 끝 아니에요? 7일이니까 다음 주는 그거 기도회 발전 기도회를 끝나는 거죠? 네. 발전 기도회를 그냥 끝나는 거야? 네. 그날도 수업 아니요 수업해요 오후에. 월요일은 총회가 총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 오늘로 거의 끝이죠. 그렇죠. 7일간 종강이니까. 그럼 뭐 네. 네. 그렇게 되네요.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 그럼.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자 우리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정체성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 큰 타이틀로 그다음에 사명 확인. 사명 확인에 정체성에서 제가 이거를 거의 한 4가지를 얘기했어요. 4가지를 정체성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명 확인을 통해서 자기 검증부터 시작을 해갖고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얘기했어요. 2가지. 이건 4가지 점검. 4가지 점검에서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치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청지기가 사는 법. 그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늘 죽음과 부활을 경험만 해도요. 죽었고 장사됐다는 것만 경험해도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근데 벌써 말이 많고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러면 죽은 거 안 죽은 거야. 그렇죠. 덜 죽은 거지. 죽으려고 하긴 했는데 덜 죽은 거지. 네, 이런 거 벌써 분노하게 되고 막 이렇게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안 죽었다는 반증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반드시 뭘 먹을까? 혈압약을 반드시 먹어요. 그래서 이 버럭과 그래서 나는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버럭과라고 생각해. 소리를 안 질러도 속으로 분노하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혈압 먹는 사람. 저도 그런 거 다 일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대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 혈압이 높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혈압이 이게 높으면 이거를 빨리 이게 자제를 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다혈질적인 사람들 말이. 우리 집 사람도 혈압약 먹어요? 네? 혈압약 이렇게 먹고 아침마다 저녁 먹고. 그래도 운동 안 해요? 혈압약은요? 혈압은요? 끊으려면 무조건 짠 게 먹으면 안 돼. 일단 아니 물론 소금도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조절하고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돼. 모든 걸 끊어야 돼. 오늘 먹는 거
목사님 저기 전사님 듣지 마라. 먹지 않아야 돼. 먹고 싶어. 근데 먹는데 먹고 싶네. 그럼 혈압은 넘어가는 거지. 딱 보면. 그리고 그 염분을 무조건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근데도 염분 자기 먹는 것이 체크하지 않아. 그리고 운동하지 않아. 그 스트레스 받아. 그거 뭐 터져 죽겠다는 거지. 그래 죽으려고 사는 거지. 뭐 당신 뜻대로 하세요. 뭐 내가 할 바 아니고. 그럼 목사님은 그럼 운동은 언제 하셔요? 네? 운동은 운동 왔다 운동이야. 갔다 걸으시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도 제가 걸은 게 한 5,000보 이상 걸었을 거요. 오늘 지금 아직 아침에 새벽에 갈 때 한 바퀴 돌아서 가고. 그 일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라오면 뭐 한 2, 300밖에 안 돼. 걸어가면 이렇게 주고. 그럼 안 돼요? 그럼 제가 녹음하고 들으면서 집에 서서도 제가 이거 뭐 공부하고 들으면서 걷지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걸으면 이거 걷는 거. 지금 이거 걸으면 또 여기는 올라갈 걸? 이렇게 걷는 거예요. 뛰고 계속 뛰고 운동하고. 그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서는 운동하시고서. 아니 운동 따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느 게 운동이고. 그럼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러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새벽 시간 앉아서 졸립잖아. 막 피곤해. 그럼 나는 앉아서 기도하나? 내가 서서 기도해. 주여. 주여. 그래 두 눈과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운동이지 뭐. 아니 나는 앉아 있으면 좋으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나 피곤하면 좋거든요. 한숨 좀 주무시는 게 낫죠. 아니면 필요할 때는 자지만 근데 이게 피곤은 제가 비타민을 C를 잘 먹으니까 피곤하면 거의 잘 몰라요. 막 피곤하다. 예전엔 피곤했는데 지금은 뭐 피곤하다. 이게 잘 모르지. 피곤한 거지 별로. 그렇게 그런 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냥 보면 저녁에 오면 잠 잘 자고 그런 것들만 있으니까 어쨌든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거지였어. 거렁뱅이였어. 근데 이제는 왕자가 된 거야. 이게 거렁뱅이에서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지 삶을 살아야 돼? 왕자 삶을 살아야 돼? 왕자의 삶을. 이걸 알면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게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자의 삶을 살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이거야. 그래서 신앙은 사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이게 이론만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아까 했잖아 편지 그렇게 일으켜져야 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을 이유가 없죠. 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이 정체성의 얘기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삶을 이 사명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의 50분, 45분간 50분간 설교를 했는데 오전에 다음 시간은 더 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거의 50분 이상 될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뭔지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허락됐고 허락된 사람은 잘 믿어요. 천국 얘기하면. 근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천국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기는 사랑임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그럼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 누리냐 이거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누리라 이거야. 물론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픈 사람은 다 배고픈 거 생각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걸 버려라. 지금 이걸 다 가지고 있어. 이건 세상에서 절대로 필요한 거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거 버리래. 버려줘야 안 버려줘.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리시. 그렇지. 그때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무슨 뭐 버리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이걸 버려요? 아니 그걸 가르쳐 주시는 버릴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이걸 버리는데 아니 귀중한 걸 왜 버려요? 왜 이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버려? 이 좋은 걸.
근데 이것보다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는 천상의 것을 믿음으로 알면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돈 잘 버는 의사가 때리치고 오지로 선교원으로 딱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는 더 큰 걸 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가서 물막 수도꼭지 틀면 물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물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2km에서 6km를 걸어가야 돼. 그래서 먹어왔던 그 물도 우리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라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흙탕물이야. 그럼 그걸 위해서 일부러 NGO 팀에서 뭘 해요? 우물 파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돕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배고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그 뭡니까? 염소은행을 해갖고 염소가 하나에 5만 원이야 5만 원. 그래 아니 5만 원이 덜 되는데 그냥 우소리 떠버리고 그냥 5만 원 정도면 염소 한 마리를 해줘. 한 가정에 이 염소 한 마리. 그 염소를 잘 키워갖고서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하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갔던 곳에 오리알을 가져갔어. 오리알을. 그 부어시키는 그렇지. 오리알을 한 3,000개 가져갔어. 3,000개는 아니야. 꽤 많이 가져갔어. 많이 가져갔더니 그런데 하나 깨지고 하나도 안 깨지고 그 많은 것들이 그리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새끼가 엄청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프리카 난리가 아니야 지금. 처음 열리니까. 오리 이거 부화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 오리가 한번 이게 10개월 딱 나잖아요. 알을 뭐 수백 개씩 남기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알을 갖다가 또 딴 사람 나눠주고 부화시키고 거기 오리 바다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다 주고 협력하고 해줄 수 있는 학교도 세워주고 유치원도 쓰고 우물도 파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염소도 사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뒤에서 돕고 협력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주어졌던 여기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이 사명 속에 주었던 네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주어졌던 것들이 영적인 청지기가 사는 법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여기 영적 청지기. 그러면 영적인 이게 성취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럼 우리 사명자들이 성취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그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 있잖아.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 이 성취해야 될 사명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위임 명령이에요. 이게 커미션이에요. 대위임 명령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니까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명이니까 이것은 이 감당할 사명.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뭐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뭐 120세를 산다니 뭐 뉴스에 들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손주들은 좀 잘하면 150세까지 산대요. 150세까지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할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것은. 그럼 그 감당할 사명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뭘 줬다고요? 먼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아니 이 부분을 먼저 안 보니까 그렇지.
내가 먼저 이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먼저 권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가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이 가진 재물 다 버렸어야 돼요.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냥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 지금. 이제 숨어서 정부에서 아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게 공공연히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카타콤 굴 같은 데서 아니면 이게 누가 망보고 이게 숨어서 예배 드릴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요즘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종교 자유가 없으면 그런 거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같은 거. 중국도 원래는 그 나라의 법조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붙들어 가도록 돼 있어. 그 나라 법이 그래. 이게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지방 같은 데는 숨어서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 돈 집어주면 이렇게 봐주고 그냥 가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 그런 거죠. 알아 다. 공산당들이 사회주의권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는지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그분들하고 잘 연구해서 사바사바하고 뭐 좀 돈 좀 집어주고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의견이 복음이 뭐 삼자교회 같은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이거 숨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기서 들통이 나왔고 또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북한에도 지금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가 지금 이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도 가려져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파하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사망과 저주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봤자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죽이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지도 뭐야. 야, 네 힘으로 될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되지. 예? 좀 마스크만 안 쓰고 뛰어쳐나도 지금 누가 다시 찍어갖고 지금 고소고발할 판인데. 지금 심지어는 강대상에든지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해야 될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가 찍어서 고발한대잖아. 아멘. 예, 이런 시대가 누구도 못 믿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들 보고. 그리고 무서운 세대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 이게 죽음과 부활. 이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주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권세는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권세 자체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이 덤프트럭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덤프트럭 큰 차는. 예? 덤프트럭은 큰 아이가 지나가는 모르고 이게 안 보일 정도. 그래서 그냥 아이를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 뉴스 탱크로다가 횡단보도. 안 보여 이게. 정신도 안 차리면 이게 베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거. 나는 이 큰 차에서 우리 예쁜 강아지까지 밟혀서 죽였는데 뭐.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큰 차가 이게 들어가다가 그냥 쫑하다고. 배는 달려 들어가겠네. 빨려. 아니 그냥 밟혀서 죽였어. 그런 요만밖에 안 하니까 강아지가 뭐 조그만 강아지만 키웠던 게 있었는데 이 덤프트럭에 달려와서 덮치면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덤프트럭이 힘이 있어도 경찰 앞에서는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멈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덤프트럭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경찰의 권세.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쓰라면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악한 원수가 큰 힘을 갖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이게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권세.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정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는 것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왜 이렇게 움츠리고 사느냐고. 이렇게
권세 앞에는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사고든지 얼마든지 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안 써먹잖아. 그리고 그럼 맨날 파김치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죽을래 하고 막 확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는 참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세를 별로 쓰는 사람이 없대. 아니 왕자라니까 왕자. 왜 왕자인데 왜 늘 그지 새끼처럼 저기 농마주의처럼 거기서 포대기 쓰고 앉아 있냐고. 이런 것들 이게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하는 거지 뭐. 선포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막 딴얘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 집에 들어가면서 그래. 나사라 예수 이름의 명으로 저 입을 막을지어다. 하나님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런 얘기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명령한 나는 힘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설정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이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다.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요. 열정도 사라져요. 이런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주일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후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4번째까지 얘기했어. 다음에 5번째에서 12번까지 얘기하려고 해요. 회복에 대한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품이 살 길이다. 결국은 이 얘기인데. 근데 이건 다 이론적으로 알아. 그리고 주일날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더니 딱 어디에 뭐는지 알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어디 갈 데가 있어도 아 이러면 못 가겠네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생각에 앉아 들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오늘 뭐 자기 남편이 죽은 지가 또 2주년이래. 가족들이 와서 거기 가야 되는데 예, 안녕히 가세요. 또 무슨 배추거리 김장거리가 또 왔다고 그래서 그 김장 하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문제 있다고 가.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할렐루야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해야 돼. 근데 누가 못한다고 들어요? 아니 당신이 또 못하겠냐고. 안 시켜라 그랬잖아. 아니 그건 당신 얘기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들어서 순종하는 것 같으면 복 받지만 그러고 나면 또 당신한테 분명히 상처받고 시험 들을 텐데 됐고 할 텐데 근데 그게 맘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오랜 목자로서의 양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금방 들었으면 안 되지 이건. 저 같은 주의 같으면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얘들아 안 되겠다. 오늘 그거 이따 내 늦지 않으니까 예배는 내가 예배 끝나면 2시면 끝난다. 1시 반이면 끝나니까 끝나고 기다려라. 이러고 가야지. 그게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일 다 하네. 그럼 자식들이 나중에 말 들을 줄 알아요? 안 들어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너무해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도 새벽 예배도 거의 안 드리니까 내가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한 사람이 어떻게 딴 사람은 안 오는데 우리 아들, 딸 되니까 이번 주일날 아들, 딸이 다 딱 앉아있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앉았더니 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실제라고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지식 갖고 내 어떤 그 경험 갖고 내 어떤 그 수고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